오늘은 Networking Friday, 연결과 연결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GBC 아침마당의 김주연입니다. 환영합니다. 오늘 Networking Friday에서는 다양한 세대들, Generation to Generation들이 공감하고 또 서로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이 되길 기도하면서요. 오늘도 어김없이 모셨습니다.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도사님 잘 지내셨나요? 네. 날씨가 좋아서 요즘 참 좋네요. 맞아요. 네. 전도사님. 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 소개 네. 부탁드립니다. 그럼요. 네. 오늘 게스트는요. 우리 프로 그 네트워킹 프라이데이에 딱 어울리신 분을 모셨어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페이스북 친구가 됐는데 포스팅을 보면서 바로 이분이다 하고 바로 섭외를 했는데 흔쾌히 응답해 주셨어요. 말도 버벅거립니다. 자, 직접 인사와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LA 지역하고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서 이민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천관우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서 본 바로는 예. 한국에서 군대도 다녀오시고 네. 또 연세대학까지 마치시고 예, 예. 비교적 늦은 나이 30대 유학 오신 걸로 알아요. 예, 예.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 나이에 오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떤 계기가 있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사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긴 한데요. 그 당시에 사실 미국 처음 온 거는 완전히 제 욕심으로 온 겁니다. 이게 아무 생각 없이 온 건 아니고 이제 욕심이 가득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좀 대학 교수셨는데 네. 좀 그냥 교수님이 아니고 보직 교수님이라서 대학교에서 굉장히 높은 분이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항상 몇 살까지 학위를 마치고 오면은 교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삶에 안 계시고 꼭 제 아버지하고 부모님이 딱 하나님 자리에 계셨어요. 제가 믿고 의지하고 거기다 있죠. 저도 이제 욕심으로 그럼 교수 자리를 아버지께서 아버지 거 이어서 하고 싶다. 그런 이제 욕망과 욕심 그런 거 가지고 제 계획만 가득 찬 상태로 사실 미국에 왔어요. 그러니까 네. 계획이 다 있었거든요. 뭐 딱 왔으니까 5년 만에 뭐 학위를 마치고 돌아가서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왔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이제 지나다 보니까 하나님이 중심에 안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계획이 자꾸 어긋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달란트도 있고 또 그런 성향도 있는데 그걸 하나님이 주신 걸 생각 안 하고 제 계획만 하다 보니까 적성에도 맞지 않고 막 그냥 계속 어긋나게 돼서 결국은 공부도 못 하게 됐어. 네. 학위를 결국 못 받게 되고 그 와중에 또 갑자기 일을 시작한 곳이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이에요. 이제 학교를 그만두고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멀리까지 보내셨는데 공부도 못하게 하고 이렇게 왜 이렇게 되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가 너무 의지할 게 많으니까 한국에 네. 아버지도 계시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연줄 이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저를 사랑하셔서 정말 사귀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딱 하나님과 저만의 관계성 속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미국으로 저를 부르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자란 아이들도 사실 법대 공부가 어렵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 늦은 나이에 유학 오시고 그 어려움을 겪으시면서 정말 어떻게 극복하셨을까 좀 나눠주시면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사실은 제가 사회과학 공부를 하고 박사를 하러 왔었거든요. 아, 네. 근데 이게 사회 이론 같은 거는 네.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해도 됩니다. 사회 구조가 어떻고 시스템이 어떻고 그러면서 굉장히 모호하게 얘기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사실 공부하는데요. 근데 이제 법학 공부는 삶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게 영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30 넘어서 왔고 제가 사실 네. 뭐 군대에서 카투사는 갔다 왔지만 네. 그냥 농담 따먹기 정도 할 수 있는 수준이지 이걸 뭐 이렇게 세세하게 뭘 영어로 묘사한다든지 뭐 이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이게 또 영어 용어 자체가 제가 미국 대학교 나온 애 나왔는데 같이 공부하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자기도 하나도 모르겠대요. 왜냐하면 전문 용어기 때문에 자기도 네. 영어를 하는 거랑 상관없이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겠고 그다음에 또 리즈닝을 따라가려니까 사고 방식이나 이런 게 전에 공부하던 거랑은 완전 100%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공부를 한 번이라도 생각도 해본 적이 없는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꽉 막힌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아마 똑같이요. 이제 미국에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법대 지나가시면 아마 똑같이 느낄 겁니다. 네. 영어를 하든 뭐 그거랑 상관없이 상관없죠. 딱 느낀 벽이 불가능하네 딱 한 생각이 든 거예요. 이제 공부를 뭐 변호사 시험 되는 것도 뭐 그냥 문제고 일단 공부 자체를 못 마칠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이걸 어떡하나 딱 태스크를 딱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앞을 딱 쳐다보니까 이건 할 수가 없는 태스크예요. 네. 그래서 이제 벽에 부딪힌 게 그냥 그만한 지적인 능력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해낼 언어 능력도 사실 거기다 더 더해서 없고 그러니까 불가능한 상황인데 그래도 내가 저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냥 매일같이 뭐 그때 또 마침 그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학교를 파타임을 했거든요. 대단하시다. 그러니까 일하면서 하려니까 더 힘든데다가 맨날 밤새우고 막 벌벌 떨고 그렇겠어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네. 순간적으로 제가 딱 깨달은 게 뭐냐면요. 맨 마지막에 변호사 시험 합격할 때 그때쯤 되니까 네네. 그리고 중간 한 3분의 2쯤 갔을 때 제가 깨달았어요. 사실은요. 네. 이거는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하나님한테 맡겨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그걸 되게 열심히 다녔어요. 그러니까 새벽 기도도 갔고 그때 이제 말씀 공부도 더 열심히 시작을 했어요. 사실 묵상도요. 묵상도 더 하고 예배 꼭 드리고. 근데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또 예수님 만나고 또 성령님도 같이 만나잖아요. 근데 정말 네. 성령님이 정말 지혜의 영이신 게 맞아요. 제가 완전하게 이렇게 제 계획을 딱 하나도 없이 딱 내려놓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고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했어요. 와. 네, 그리고 딱 내려놓고 그 시점이 되니까 내 계획이 딱 공부 계획도 안 세웠거든요. 네네. 시험은 다가오고 뭐 벌써 몇 번 떨어졌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얘기죠. 초조했을까요? 예, 근데 그 순간에 딱 내려놓고 나니까 하나님이 갑자기 가만히 누워 있는데 그게 18과목 정도 되거든요. 이제 작은 과목까지 합치면은요. 네. 캘리포니아는 막 이것저것 딴 주에서는 안 보는 걸 다 봅니다. 제일 어렵다면서요. 그래서 소 과목으로 되는 것 같이 합치면 그게 한 18과목인데 그게 갑자기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누워서 갑자기 있는데 그건 뭐지? 그리고 그게 그래서 그랬네. 와. 그리고 또 이 18과목이 이게 연계성이요. 그냥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외우려고 그러고 막 밤새도록 한 100번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래서 제가 그 공부하는 분들한테는 사실은 지적 능력이나 이런 걸 키우는 것도 사실 중요하거든요. 리즈닝도 연습을 통해서 그렇죠. 그런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보니까 정말 똑똑한 분들 하나님들 많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모르면은 결국 다 이상한 데로 가더라고요. 그렇죠. 예, 제주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쓸 수 있고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몇 네. 배가 되는데 네. 이게 정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방법은 사실은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했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와. 사실은 제 자신의 능력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걸 제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많이 깨닫게 해주시고 지혜 주셔가지고 사실 마지막 변호사 시험 합격할 때는요 네. 하나님하고 딱 약속했어요. 뭘 약속했냐면은 시험이 3일 내내 보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네. 내가 하나님한테 완전히 맡겼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3일 내내 보는 동안 뭐 시험 보고 와서 호텔에 들어가서 봐요. 네. 3일 또 거의 먹지도 딱 또 막 찾아보고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요번에는 3일 시험 보는 기간 동안 하나님만 생각하고 공부 안 하겠습니다. 와. 와. 그리고 딱 마지막에 그렇게 하고 봤거든요. 근데 붙었어요. 아니 정말 하나님이 할까 말까 막 굉장히 유혹이 있었는데 안 했거든요. 약속대로. 그리고 쉬셨군요. 그냥 완전히 쉬었어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그랬더니 그래서 합격했습니다. 그러니까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 구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공부할 때는요. 특히 어려운 공부할 때. 맞아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변호사님 말에 너무나 공감 가는 게 제 아들이 작은 아들이 초등학교 1학년부터 여기 미국 생활을 시작했고 이제 콜릭을 받아서 네네.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변호사가 네.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변호사가 되기로 하고 이제 변호사 시험 올 여름에 마치고 시카고 가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고. 알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모든 게 다 이해되더라. 이게 가장 예, 말씀의 맞아요. 키포인트고요. 너무 예. 공감되고 듣는 청취자분들에게 많은 도움 되면 좋겠어요. 네. 특별히 많은 법대 공부들 가운데서 예. 이민법 변호사가 되셨잖아요. 예, 예. 이렇게 일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네. 학위 못 받게 되고 이렇게 일이 복잡해지면서 우연히 일을 시작한 데가 사실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실 이유는 사실 간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 같기도 해요. 제 계획은 없었고요. 그냥 얼떨결에 취직을 했는데 거기가 이민법 변호사 사무실이고 일을 하다 보니까 공부를 좀 변호사 일이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사실
법대도 그냥 얼떨결에 한 거고요. 모든 네. 게 다 계획 없이 다 했습니다. 네. 내려놓으니까 예. 인도하셨네요. 얼떨결에 하는 일, 사실 지금 변호사 일도 하느님 은혜로 얼떨결에 하고 있습니다. 와. 굉장히 겸손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은데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변호사님 리뷰나 피드백을 보면 5스타. 와. 예요. 네, 제가 찾아봤어요. 아, 예, 그것도 네, 그래서 굉장히 성실하게 열심히 걸어오신 길을 돌아볼 때 또 미국 네. 사회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오신 길에 대해서 좀 더 듣고 싶어요. 그래서 네. 어떤 점들이 이민자로서 어려웠고 힘들었는지 네. 또 그런 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예. 사실은 미국에 딱 처음 오니까 제일 힘든 게 말은 그래도 조금 영어 공부 전에 했었고 읽는 거는 좀 하고 쓰는 거 하니까 그래도 최소한 미국에 그쵸? 대학원 왔겠죠. 네. 그러니까 그건 그런 대로 그냥 간신히 어떻게 하나 넘어가는데 이 문화적인 컨텍스트가를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렇겠어요. 적응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룰을 모르고 이 말을 해야 될 때하고 하지 말아야 될 때도 구분이 안 되고 그다음 두 번째는 저 말이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저 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광고를 처음 했다고 와서 텔레비전을 보는데 매트리스 광고인데 노 다운 페이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그걸 그쵸. 애누리로 알아듣고 무슨 광고를 저렇게 돈도 안 깎아준다고 저렇게 광고를 하는 게 있나. 그래서 역시 자본주의 사회라 그런가 무섭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 혼자 그냥 단순하게 오해를 하고 끝나면 되는데 다른 사람하고 관계에서도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언어가 아무래도 딸리다 보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하고 나서도 딴 사람이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면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문화적인 컨텍스트도 모르겠고 어디 가면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모든 사람은 사실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또 이제 관계를 맺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미국 사람들하고도 관계를 맺게 되고 이러는데 너무너무 그게 좀 많이 힘들었고 그다음에 또 가끔 가다가 이렇게 좀 당하게 되는 그런 불이익들이지 않습니까? 단순하게 네. 내가 이민자이기 때문에 불이익들도 있었고 단순하게 내가 이제 영어를 잘 못하니까 경찰들도 좀 막 함부로 하더라고요. 맞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었고 또 뭐 여러 가지 학교에서도 특히 뭐 이제 학교에서도 행정하는 분들도 좀 영어 문제도 있고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으니까 좀 차별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좀 무시하죠. 예, 무시하는 게 좀 있었고 이제 그런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민자들은 아마 다 불안하고 똑같을 겁니다. 그쵸. 네. 여기서 내가 발을 디딛고 내 발로 서야 되는데 내가 과연 여기 설 수 있을 것인가 뭐 그런 불안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적응하려면 일단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또 여기서 이제 내가 살아가면 생업을 위한 지식이나 기술도 어떻게 하든 일을 통해서 습득하든 공부를 하든 뭐든 해야 되는데 모든 게 낯설고 힘이 드니까요. 그렇죠. 이제 그런데 이제 극복하는 방법은 정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정말로 제가 뭐 이렇게 제가 사실은 이렇게 막 되게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그래서 그리고 또 빨리 적응도 못 하고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저 혼자 가만히 두면은 제가 모든 사람들이 제가 큰일 나지 이런 사람인데 해나갈 방법이 없으니까 그때 똑같이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SOS. 한국에서는 사실 제가 그때는 뭐 카투사 갔다 와서 영어도 조금 한국에서 하고 뭐 대학교도 막 거기서 마쳤고 뭐 이러니까 그리고 좀 아버지도 좀 괜찮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자신감 있게 나 혼자 할 수 있다는 생각이 가득했었거든요. 네. 근데 와 보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맞게 했다고 생각했는데도 영 딴 일을 한 거예요. 모든 게 다 자신감도 없어지고 걱정되고 막 이제 그러는 순간에 하느님을 정말 더 찾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네. 사실 미국 가서는요 거의 새벽기도 맨날 가는 것 같아요. 와. 안 갈 수가 없었어요. 네. 살려고 학교 살려고. 잘릴까봐도 정말 저 잘린단 말은 좀 그렇고 이제 학교에서 퇴학당 공부 못해서 잘릴까봐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다닌 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지하는데 그 의지하는 와중에 이게 일이 결국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멘. 그걸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순서가 하나님을 먼저 찾으면은 하나님이 딱 지어주셔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으면 이게 내가 결정하는 방향이나 이런 공부해야 될 내용 같은 게 바른 방향으로 가게 돼요. 저절로. 네. 네. 근데 이제 하나님 안 찾고 내가 계획을 열심히 세우거든요. 네. 그러면 꼭 잘못된 데로 가요. 네. 제가 원래 근본이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결정을 하면은 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요. 항상 좋은 걸로 시작을 해도 나쁜 길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또 이렇게 머리도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뛰어난 사람도 아닌데다가 또 90년대 80년대 대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한국에서 또 이 막시즘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실 네. 이게 성령 세례가 먼저가 아니고 이 사회주의 사상에 많이 빠졌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하나님하고 멀어지게 네. 된 거죠. 네. 이제 그 사상과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하나님이 계기로 벗어나게 해주신 것이 너는 죄인이다라는 걸 더 사실 그것 때문에 더 깨달았어요. 왜냐하면은 네. 굉장히 좋은 의도로 막스나 뭐 레닌이나 스탈린이나 뭐 모택동이나 중국에서 혁명하고 러시아 혁명하신 분들이 억압된 사람들을 해방하겠다고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어도 그렇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결국은 도합 두 사람이 죽인 숫자가 혁명으로 2억 명을 가깝게 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선택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의도로 시작을 해도 해방자로 혁명가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 두 사람은 제가 가장 존경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셔서 너희들이 네. 죄인이라는 거. 네. 근데 히틀러가 애교로 보일 정도의 학살자들이었어요. 둘 다. 그러니까 의지하고 결정할 때도 하나님을 완전히 의지할 때만 제가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네. 순서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다음에 내가 이민자로서 언어도 습득하고 그리고 또 지혜를 주시면 또 언어도 습득이 잘 돼요. 네. 갑자기 기도하고 하면 영어가 갑자기 더 잘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공부할 거, 내가 습득할 기술, 지식을 얻을 노트 같은 걸 결정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하나님 먼저 의지하고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네. 정말 말씀대로 나는 죄인임을 먼저 알고 하나님 의지하는 거. 네. 성경 말씀에 너희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이루시고 뭐 예, 그대로 맞습니다. 정말 예, 예. 간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민법 변호사가 되셨으니 네네. 누구보다 이민자의 마음을 많이 들으시고 네. 또 공감돼 주시고 격려와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네네. 하나님께서 우리 변호사님께 주신 특별한 그 어떤 소명, 달란트, 열정이 네네.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또 그 받으신 그 달란트 열정이 지금 하시는 일과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네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까지 사실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요. 네. 막 미국에서 사실 정말 제 능력으로는 정착도 못했을. 갑자기 정착한 거거든요. 사실 네. 딱 돌아갈 계획을 했기 때문에 아무 계획 없이 정착을 했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정말 도와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또 저희 개인적인 경험 그리고 또 공부하면서 통해서 받은 걸 통해서 이 예수님만이 답이다. 우린 죄인이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믿는 길만이 답이라는 거 그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거든요. 근데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를 제가 소명으로 받은 것 같아요. 그 거창하게 뭐 이렇게 너 전도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냥 제 삶에서 전할 수 있는 그런 조그만 소명을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능하면은 제가 많이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들 오시면은 네. 상담하고 저랑 법률 상담하시고 이제 끝날 때쯤에 잠깐 전도합니다. 아, 복음 제시하고 근데 결신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와. 그때요. 와.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해보니까 전도는 그 소명을 일을 해보니까 이것도 내가 하는 일이 아니구나 하는 게 사실 되게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사실 장로교인이라서 구원 예정서를 믿는데요. 네. 이미 다 구원 받기로 되신 분들을 보내주니까 저랑 만나서 얘기하시고 저는 사실 상타고 이게 모든 게 다 저한테 남는 게임만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와, 그러셨군요. 예. 정말 일터 사역자시네요. 그렇죠?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나누시는 일터 사역자시네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너무 최적화를 시켜주신 게 이제 변호사 사무실에 오시는 분들은 다들 이제 걱정이 오고 고민이 있어서 오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법률적인 상담을 해드리면 제 말에 사실 오소리티가 조금 생겨요. 네. 그러니까 그 법률 상담의 진지함이 맨 마지막에 제가 5분만 듣고 가세요 그러는데 그 진지함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들어요. 복음 네, 제시라는 할렐루야. 말은요. 네, 이게 굉장히 하나님이 주신 기회고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영접을 그렇게 해서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뭐 심지어는 전화 상담을 하다가도 영접하신 와. 경우도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완전히 그 자리에 꽂아 놓으셨어요. 그렇죠? 네. 그 네. 이민자들 얼마나 마음이 절절해요. 그렇죠? 맞아요. 제가 또 페이스북에 네네. 보니까 네. 이민법에 대한 여러 정보도 나눠주고 계시지만 네네. 또 큐티 말씀 올려놓으신 걸 많이 네네. 봤어요. 그래서 예. 남다른 방법, 그냥 관찰 질문, 묵상 질문, 뭐 적용, 묵상제 뭐 이런 식으로 예. 스스로 질문을 만들어서 대답하시고 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면서 너무 그 도전이 됐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큐티 훈련을 하셨는지 언제부터 예, 좀 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실 제가 그 생명의 삶이라고 두란노 서원에서 나오는 네. 책으로 제가 큐티를 하는데요. 사실 그 큐티를 처음 쓰기 시작한 건 1996년입니다. 네. 근데 이제 그때는 제가 이렇게 딱 성경 말씀에서 이제 큐티하고 관련돼서 받은 말씀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곧 말씀이 하나님이시니 그리고 그다음에 네. 또 마태복음에 보면은 육신이 또 말씀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다. 그 말씀을 제가 딱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네. 결국은 하나님과 말씀과 예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거다. 굉장히 중요성을 깨닫게 돼서 제가 큐티를 열심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처음에 사실 큐티 시작할 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 세상에서 출세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으니까 처세술 네.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처세술을 배우려고 사실 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정말 미국에 하나님이 불러주셔가지고 말씀을 더 열심히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게 그런 단순한 그런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출세하기 위한 지혜를 얻는 수단이 아니구나 그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제가 또 이제 열심히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다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가 있습니다. 네네. 그 큐티 세미나에서 제가 총무로 좀 섬겼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만들어진 틀로 강의를 해주신 틀로 강사님이 제가 이제 큐티를 시작했고요. 그 틀로 큐티를 한 거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대단하세요. 묵상은 오랫동안 했고요. 꾸준히 네. 올리시는 거. 예. 근데 그 포맷이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관찰 질문이라는 거는 처음 초보자들은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성경 구절에 나와서 답을 찾으면 되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물을 부으라고 하셨나요? 물두덩 두 군데다 부으라. 그 간단하게 해보고 네. 묵상 질문은 좀 상세하게 내가 퀘스천을 해보고 그럼 이제 묵상이 깊어져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방식대로 하는 게 되게 좋고 조금 이제 고급반이 되시면 그냥 자기가 이제 그때 구절로 하셔도 문제가 그렇죠. 없습니다. 적용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그 말씀 받은 말씀. 예. 적용 없는 큐티는 없죠. 예, 예. 행함 없는 믿음이 없듯이. 맞습니다. 예. 네, 정말 우리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일과 또 사역과 이런 많은 것들이 정말 밸런스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렇죠. 감히 사역이라는 단어를 쓰긴 했는데 네. 정말 그 마음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안 그래도 우리 예. 청관우 변호사님께서 이번 공개연금의 날도 참여해 주셨잖아요. 예. 우선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생방송 진행할 때 예. 변호사님 조남을 읽게 되었어요. 예.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변호사님께서 미주복음 방송이 변호사님께 어떤 의미인지도 좀 궁금해요. 예. 미주복음 방송은 정말 한마디로 그냥 큰이라는 곳이죠. 예, 큰이라는 곳이고 네. 왜냐하면은 이 하나님 말씀이 자꾸 사실 귀해지잖아요. 자꾸 이렇게 희귀해져서 요즘 보면은 제가 옛날에 읽었던 사사기 첫 구절이 기억나요.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져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말씀 있잖아요. 네. 전하는 사람도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도 작아지고 말씀에 대한 접근도 자꾸 좀 더 매체는 더 많은데 오히려 말씀에 사람들이 더 기갈이 들리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접하면 그건 하느님을 만나는 건데 이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이렇게 내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을 이 방송을 통해서 만나고 그러니까 너무 귀한 사역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너무 중요하고요. 네, 또 우리 변호사님께서 구두강 아나운서님과 예, 같이 예. 또 법률 상담 프로그램 같이 진행해 주시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계속적으로 우리 청가호 변호사님을 법률 상담 프로그램을 통해서 만나뵐 수 있습니다. 예. 네, 이제는 그 변호사님 개인적인 얘기 들었는데 예. 가정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는지 예, 또 예. 자녀가 있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또 그런 신앙으로 양육하고 계신지 좀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집사람은 교회에서 청년부에서 만났습니다. 네. 미국 와서요. 예, 그래서 너무 좋았죠. 처음에 왜냐하면은 청년부에서 같이 이제 부부가 한 방향을 바라본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저희도 뭐 일반 부부처럼 막 부부싸움 엄청 많이 했거든요. 한 7년, 7년 정도 열심히 싸웠는데 그래도 제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게 바라보는 분이 예수님 한 분 계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뭐 계획 세워서 사실 처음에는 좀 이게 우스운 얘기인데요. 좋은 남편 되는 법 이런 책도 읽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근데 가만히 그런 거 아무 소용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본성이 나쁜 남편 되는 걸로 딱 짜여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면은 예수님이 나도 모르게 이렇게 좋은 부부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아멘. 예, 딱 그래도
저희 아내하고 정말 좋았던 거는 정말 같이 예수님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 그게 너무 네. 좋습니다. 네. 그리고 아이들은 저 딸 둘 있습니다. 네. 좀 네. 어떻게 돼요? 나이가? 16살, 11살. 와, 둘 한참 있습니다. 지금 또 사춘기죠. 16살이면 지금 그렇죠. 괜찮나요? 잘 지나가고 있죠? 예. 뭐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 방법은 뭐 특별한 것은 없고요. 사실은 저희가 아무리 가르쳐줘도 소용 없습니다. 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아이들이 바르게 가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제대로 정말 열심히 하는 거는 매일 기도하려고 중보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예배 안 빠지게 하는 거는 저희가 막 야단치든 어떻게 하든 그건 꼭 데리고 가서 예배는 안 빠지게 네. 하고 있고요. 가끔 가다가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 있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짧은 거 같이 나눌 때 있어요. 네. 근데 그거 말고는 어떻게 토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또 이제 무엇이 옳고 그른 것인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right or wrong이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거 하나만은 확실하게 드려야 될 근데 것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부모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범, 삶에서 모범을 보이는 게 그냥 가장 중요한 모범까지는 거. 제일 그냥 좋은 것 같습니다. 열심히 그냥 네. 그렇게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죠. 네. 예. 그 나이 시기에는 더 중요한 것 그렇죠.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배가 답입니다. 예배. 네. 아멘. 네, 오늘 우리 변호사님께서 다양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또 개인적인 삶의 이야기도 나눠주셨는데 끝으로 동료의 말씀 또 기도 제목이 있다면 저희 청취자분들과 나눠주실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아 예. 아 근데 제가 뭐 이렇게 또 어떻게 훈계할 입장도 아니고. 권면의 아 말씀. 권면. 네. 권면이면은 정말 지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이 다 이민자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들 이렇게 저도 사실 매일 걱정됐거든요. 여러 가지 이렇게 말은 멋있겠는데 어떤 일이 닥치면 걱정되고 사람을 먼저 찾게 돼요. 또 그리고 또 혹시나 또 다른 해결책이 있는지 그런데 방법이 하나님한테 먼저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게 네. 매번 느껴지거든요. 네네. 조언을 구하고 다른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서 했을 때 결과가 사실 한 번도 좋았던 적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제 후배가 같이 공부했던 후배가 한 말인데 너무 상황이 어렵고 공부하는 게 어려우니까요. 우리 둘 다 형 이걸 어떡할까요? 그러다 그 친구가 한 말이 형 맡겨야 돼 그랬거든요. 와. 맡겨야 돼. 뭘 맡겨? 딱 제가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한 벌써 오래전 일이죠. 네네. 형 우리 하나님한테 맡겨야지 우리 살 수 있어 그러는 거예요. 네. 근데 안 맡겨지잖아요. 근데 그렇죠. 정말 다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하나님께 맡기시면은요 네. 절대로 벼랑에서 내가 뛰어내린 절대 떨어져 죽게 안 하시거든요. 네. 그게 지금 방금 제 자신한테 한 얘기입니다. 저도 그걸 잘 네. 못하기 때문에. 우리 저도 모두의 아멘. 맞아. 우리 모두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네. 말씀으로 살려고 노력하지만 시시때때로 치고 들어오는 삶의 그 문제들색 우리가 좌절할 수도 있고 쓰러질 수도 있지만 언제나 우리의 답은 예수님. 예수님이 답입니다. 예, 지금 그 말씀을 계속 하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변호사님 얘기 들으면서 이민자들의 그 절절한 마음을 공감하고 또 그들의 처한 상황을 법적으로 잘 해결해 주는 일터 사역자, 또 전도까지 하시는 일터 사역자, 또 그뿐만이 아니라 묵상하는 삶으로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는 두 날개가 아주 건강한 우리 변호사님이세요. 어떻게 하면 슬기로운 과찬이십니다. 켈리 생활 아닐까요? 맞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GBC 아침마당 네트워킹 프라이데이 코너의 김주연 김금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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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